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46장에서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하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으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발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며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찜이냐 두려움이니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가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어졌음이니라. 아멘. 오늘 45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의 넷째 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은 이미 시대가 더 지나서 시드기야가 있었던 그때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 나라의 통치와 죽음, 애굽의 도피 등을 다루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여호야김 넷째 해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른 주제로 말씀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줬고 그것을 성전에서
바룩도 백성들과 왕 앞에서 선포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상했던 대로 예레미야의 말씀들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기보다는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심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왕이면 듣고 기쁘고 즐거울 만한 말씀들을 선포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룩도 하명을 선언하고 미래의 소망과 즐거움을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말씀들은 저주와 심판과 재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침략해 오는 이 바벨론 군대 앞에서 오히려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벨론 군대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바룩에게도 적대감을 가졌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중에 잘 순종하다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이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룩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빠진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은 지치기 쉬울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듣고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될 때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생겼을 때 생각해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의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바룩이 가졌던 자기 연민에 혹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부산집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겪은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면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게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바룩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주변 강국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우기도 하시며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을 인도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 순간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들게 하였던 10나라,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헤달,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징계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역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채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애굽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는 최고의 군사력, 군인, 전략 이런 것을 집중해서 한번 나가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애굽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최고의 군사력과 군인, 전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패를 준비하고 기병을 통해서 그렇게 투구를 쓰고 나가고 창과 갑옷을 입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패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물러가고 용사는 패하고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능력이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애굽 왕 바라누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이 출렁임 같고라는 것은 마치 애굽 군대가 너무 군사훈련이 잘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이 출렁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불어난 같다라는 것은 여름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 모든 대지가 다 물로 되는 것처럼 그만큼 위대하고 전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나가는 그 애굽의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바로누고가 이제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든 성읍과 그 주민들을 내게 멸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9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하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스 사람이 나오는데 나일강 상류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붓사람은 또 홍해 연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루딤 사람은 또 서쪽의 리비디아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에 용병을 끌어와서 같이 전쟁을 행하는 애굽 왕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고 또 함께 모아서 전쟁을 나가는 모습, 자기 국민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용병을 써서 나갈 때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을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싸우는 그 애국 군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군대를 멸하시는 날이 그날로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도 있고 많은 용병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무찌르는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 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어졌음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완벽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처녀딸 애굽이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양은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그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때에 다 멸할 때 그대로 완전히 멸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로 인해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완벽히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족들의 어려움, 이 나라에 대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